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큼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접하는 구절이죠. 오늘 이 염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염려가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조금이라도 염려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참 이 염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드기처럼 떨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다 떨쳐버리려고 어지간히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마음을 또 사로잡고 있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염려가 요새 많은지, 근심이 많은지 요즘에 들어서 염려가 너무 많아졌어요. 자꾸 머리에 흰머리가, 원래 까만 머리였는데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고, 정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마도 저 나름대로 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네, 즐거워요. 근데 염려와 걱정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흰머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네, 머리가 빠지지 않고 숱은 아직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쪽 마음으로는 염려를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세요? 늘 기쁨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곤 있지만 우리가 또 한쪽으로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변을 둘러봐도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작게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염려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맡긴다라고 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께 진짜 맡기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뒤돌아서고 저 문 밖을 나가서면 또 어떻게 해요? 염려, 막 걱정,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선 정말 이 걱정과 염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근데 저 문 밖을 나가고 기도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염려, 이 자식의 염려, 아니면 건강의 염려, 아니면 물질의 염려, 이런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염려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평강,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고 또 돌보아 주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외치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쉽사리 될까요? 이 말씀처럼 그래 정말 내가 결심했어. 나는 근심하지도 않을 거야. 걱정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외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당당하게 외쳐요. 외치고 있으면서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또 마음속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시무룩해지고 염려 가운데 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제하는 구절이 바로 이 앞구절에 있어요.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평안함, 세상의 평안함, 만사 편안함,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소확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확행이 뭘까요? 일상생활 속에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한 소확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작고 소소한 걸로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평안함을 갖고 행복함을 여기서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예요? 불안함과 염려들을 그 안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평안함, 이 평안함은 뭘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평안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샬롬, 이 평안,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뭘까요? 완벽함, 퍼펙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것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그러니까 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전함, 이 퍼펙트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완전한 퍼펙트,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찾는다는 거죠? 평안함. 평안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내 자신과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퍼펙트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염려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누구를 고용하죠?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 변호사를 왜 고용할까요? 우리는 법적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사서 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있을까요? 염려의 전문가이신 누가 있을까요? 염려의 전문가이신 나 자신이 아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성경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 했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 하나도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이것을 뭘까요?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실천 여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만 듣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끝나면 이게 끝나는 것이고, 기도와 간구를 구하지 않는 것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 이 실천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갈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예배에 나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 너무 좋고 은혜가 돼요. 문제는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와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 염려라는 것이 다시 또 찾아와서 우리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도 어느 순간 또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삶에 살아가는 터전 속에 훈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라 하는 것이 갑자기 툭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이런 염려거리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게 뭘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염려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 염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감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구나, 나 지금 염려하고 있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제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될까요?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해 줄 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무의식적으로 염려를 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염려하고 있구나, 그것이 인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식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빨리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로잡으라고. 이 사로잡으라는 말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염려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잘 컨트롤하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뭐부터 이야기를 하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난리 났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려의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력거리가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지각과 감정들이 다 휘어져 가고 퍼져나가기 전에 이 염려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지 않도록 사로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확장되어지지 않도록 사로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적이 뭘까요? 대항해서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스스로 나의 그 높아진 주장, 즉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바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커지면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생각과 마음을 아까 이야기했던 인식하고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이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잡느냐 잡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아까 고민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이 많아요. 지금 하준이가 유튜브, 스마트폰 게임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핸드폰이 없어도 이런 곳에 친구들의 핸드폰을 가져오면 이런 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곳에 빠지고 어느 정도 대가 빠져도 좀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그 정도를 지나치면 제가 안 된다고 주의를 줘요. 주의를 주면 하준이는 또 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내면서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서 안 끝나서 조금만 더 볼게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같이 보고 있어요. 네, 주의를 주고 화를 내도 조금만 더 하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같이 하준이와 같이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도 막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문제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을 사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려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 빨리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 내 안의 염려를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의 상황을 아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일러 바치라는 거예요. 다 아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알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여건을 다 이야기하고 내 안에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라는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내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뭘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것을 인식했고 사로잡았으면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감사함으로 단어,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사실 이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선뜻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내가 염려, 걱정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고난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불평, 불만부터 토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가끔씩은 우리가 정말 억지로라도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한두 번씩은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이게 선뜻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는 돼도 이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말하는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묵상이 됐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기도 응답도 다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감사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불안함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됐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불안함과 염려보다 감사의 조건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집에 침대가 없다고 해서 좋은 침대를 우리에게 줬어요. 처음에는 이 좋은 침대를 받아서 너무 편안하게 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밤을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지나서 침대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기스가 났어요. 까졌어요. 침대가. 처음엔 너무 좋아서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계속 그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침대의 모서리 까진 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침대가 너무 좋고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꾸 저기 구덩이에 기스난 것을 내가 계속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침대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왜 이런 침대를 나한테 줬지? 왜 줬을까? 감사함보다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는 흠 때문에 그 침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나쁜 침대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떤 그 한 가지 흠만 빼면 완벽하고 완전한데, 내게 있는 그 한 가지 흠과 같은 나의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나의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치이고 어떨 때는 교회도 떠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염려는 닥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인지하고 감지하는 순간에 사로잡아서 더 이상 내 안에 쓸데없는 생각이 번져나가기 전에 꽉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 이조차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 시점에 불편함, 염려에 대한 제한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보다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 88장 뭘까요? 내 진정 사모아, 이 찬양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가예요. 2절, 우리 2절 잘 아시나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우리는 매일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가슴에 와닿아요. 이 가사를 조금 더 풀어보면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 간에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네. 내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사단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날 지켜주신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저주해도 주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불평보다 불만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나를 안 버리신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만, 주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그런 모든 시기들을 다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 이게 뭘까요? 모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둘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가 자라난다는 거죠? 염려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그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헤아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내 기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간구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뢰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을 다 떨쳐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믿음을 기다리세요.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염려거리와 문제거리는 여러분이 걱정,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염려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것을 사로잡아서, 염려, 걱정을 사로잡아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 염려를 우리 이 자리에서 깨뜨리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들을 우리 찬양과 기도로서 다 쩔쳐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아무 없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나를 지킨.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염려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염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겨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육신의 고통과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픈 그곳에서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상하고 상처난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아프신 환우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환우분들 그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온전히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과 마음을 치유케 해달라고,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육신의 고통과 상한 마음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픈 것을 우리가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부정성진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모두 사로잡아서 정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헤아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환우들에게 걱정심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평강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염려와 두려움을 박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그 염려들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